무슨 까닭인가? 희우하다 하니까 무슨 까닭인가? 어째서 희우하냐? 수보리아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님일세. 이것이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본질, 형상에서 본질을 보면은 그것이 제일바라밀이 된다. 경을 듣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무엇을 인해 가지고 경을 듣고 들어오지 아니함을 무엇을 인해 가지고 심히 희우하다고 이르는고. 이 법이 물건은 더불어 같지 아니함이로되. 이 물건은 다 같지 아니에요. 여기에 책상도 뭐 시계도 있고 요 뭐 안경도 있고 다 물건은 같지 아니에요. 물건은 같지 아니함이로되 능히 물건과 더불어서는 같음이 되어가지고 깊고 현연하고 거하고 깊어가지고 인정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으니 듣는 자가 많이 놀래고 들어함을 생해가지고 신의 자가 진실로 어렵나니라. 믿고 아는 자가 진실로 어렵다. 지금 능히 깨끗한 믿음을 내어가지고 깨끗한 믿음이 뭡니까? 이상으로 발심하는 겁니다. 깨끗한 믿음을 내어가지고 놀래고 들어함이 나지 아니함일세 소위로 희우함이로다. 그런 사람이 희우합니다. 믿음도 정신이 돼야 되지 정신이 안 되는 건 안 돼. 그럼 정신은 뭐냐?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실체가 있고 이제 유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거는 오염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육조 스님이 거기에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제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한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육조 스님은 행을 강조합니다.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옳지 아니함이요.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행하면은 곧 옳음이며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은 옳지 못함이요.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은 옳음이니라. 능소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육조 스님은 여기서 이제 행을 강조합니다. 그럼 야부 스님은 거기에 이제 팔자를 열어가지고 8팔자를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양손으로 이제 분부해 줬다. 그만큼 이제 부처님이 제일바라밀이 비제일바라밀이 심형 제일바라밀이라고 한 그 얘기가 네 코앞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받쳐줬다. 거기에 이제 서리를 하머심이 붙이기를 제일바라밀이여 다시 향상이 없고 제일바라밀인데 왜 향상이 없어요? 다시 향상이 없고 비제일바라밀이여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함이여 향화와 다르지 아니하니. 앞에는 제일바라밀이 향상이 없고 거기는 향상이 없어요. 향상이 없고 또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함이여 거기에는 향화와 다르지 아니하니. 이 향상 향화 이것도 그리고 진제 스님은 향상 일구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제일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향상이 없고 또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하는 것은 향화와 다르지 아니하니 이것이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여 이것은 그럼 향상인가 향상이 아닌가. 향상 향화를 도무지 설해가지고 보여가지고 양손으로 받침이로다. 이것이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여 만가지 차별이고 천가지 이제 차별이 이것을 쫓아 나오미로다.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함이여 한 것은 천가지 만가지 차별이 여기에서 다 나왔다.
귀신 얼굴이고 귀신 머리가 대면해서 오니 이때에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제1바람이리여 차별이 쫓아 나온 바라. 묘연이 아득히 또 거하고 깊고 깊어서 측량하기 어려우니 어찌 낱낱이 항상 놔두고 드러남을 어찌하리요. 아득해가지고 그 자리가 제1바람이라 하는 그 자리가 아득해가지고 거하고 깊고 깊어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낱낱이 항상 놔두어가지고 드러나 있음을 어찌하리요. 항상 놔두어서 드러나며 특별히 참된 것이 없으니 이때에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안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수보리 그 푸념이 끝나니까 부처님 푸념이 또 굉장히 길어. 여기 이제 제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다. 그래 이제 신의 수지하면은 희우한 사람이 된다. 그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신의 수지가 아니고 여기는 이상발심이라. 요 인욕바라밀은 이제 거기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걸 믿고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상발심은 그보다 한 수 더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이상한 것을 체험해가지고 부처님이 막 팔도 끊고 다리도 끊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이제 희우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뚱땅지 같이 인욕 얘기를 또 부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나도 왜 이 뚱땅지 같이 또 인욕바람이를 꺼내놓나 했더니 그 이유라. 예, 그게 이제 이상발심인데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를 열애가 인욕바람이 아니라고 설함일세 이것이 인욕바람이니 인욕바람일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욕바람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름을 인욕바람일이라 한다. 제일바람일이나 그건 똑같아요.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가 잘리고 끊김이 되어가지고 이 얘기는 알잖아요. 알죠? 신체가 잘리고 끊김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 때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었으니 무슨 까닭이고 내가 저 때에 내가 지난날에 마디마디 사지를 이제 해체할 때에 그 이제 가리왕이 끊었거든요. 인욕보살이라 하니까 끊었거든. 그 얘기를. 마디마디 사지를 해체할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은 응당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팔이 끊기고 다리가 끊기고 사지가 끊겼을 때에 전혀 이제 성이 났다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이제 우리는 자기는 이제 체험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욕바라미를 우리한테 이제 이 지금 권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이상발심을 지금 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리에 보면은 위에는 가는 거는 제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다 하는 거기거든요. 위에는 믿고 아는 것을 이제 칭찬해가지고 하여금 발심에 마치고 장차 보살이 상을 여여가지고 발심함을 권하려 해서 먼저 자기의 보살도를 행할 때에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누르고 인내하던 상을 여인 자치를 드시니 이제 여기는 이제 이상 발심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보살도를 행할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을 누르고 인내해가지고 상을 여했던 그 자치를 이제 들었다. 인욕바라밀자는 어려움을 만나가 마음을 누르고 아는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인내해서 저 피안에 이르기를 구함이요. 이제 인욕바라밀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을 누르고 인내해가지고 피안에 이제 도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비인욕바라밀이란 것은 비인욕바라밀이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이라 이랬거든요. 비인욕바라밀이란 것은 욕경이 본공하고, 욕경이 뭐예요? 팔 끊기고 다리 끊기고 하는 그게 욕경입니다. 그 다리 끊기고 팔 끊길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체득한 사람입니다. 체득하면은 나도 이걸 굉장히 의심을 했거든요. 체득하면은 안 아프대요. 원망하는 마음도 안 나고 성도 안 나고. 나도 의심을 했어. 근데 아픈 거를 이제 아픈 거를 우리는 공한 줄 아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공한 줄 모르고 있다고 집착한 사람보다는 견디기가 쉬워 아니하나 이런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심도 안 나고 원망하는 마음도 안 났다 하는 걸 봐서는 안 아프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경이 팔 끊기고 다리 끊기는 겁니다. 그것이 공한 줄 알아.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 몸띠는 실체가 없고 공이다. 또 인내하는 마음, 또 참는 마음도, 그 마음도 이제 이 욕경은 우리 몸띠라면은 인내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그 마음이죠. 정신이죠. 인내하는 마음도 본래 적적해가지고 저 언덕에 가히 이를 것도 없나니라. 이런 사람은 저 언덕에 갈 것도 없어. 미리 언덕에 가 있기 때문에 욕경도 봉공한 줄 알고 인내하는 마음도 본래 적적한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피안에 이른 것이지, 이것을 하면서 다시 또 피안에 갈 일이 없다. 어떻게 해서? 위심만은 어떻게 해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가? 위심만은 여러 번 나왔죠. 위심마, 위심 여차. 위심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 위심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거.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잘리고 끊김이 되어가지고 욕경이 그 잘릴 그 광경, 그 당시 사항이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못하며, 그게 아프다, 안 아프다, 좋다, 나쁘다, 내가 죽는다, 산다, 이런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며, 또한 마음과 몸이 마땅히 저가 해야 하는 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해서, 그걸 해치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당하는 그 욕경계도 또 있다고 보지 아니해서 처음부터 아인지상이 없으니 오히려 욕경과 신심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거니, 어찌 다시 저 언덕에 가히 이름이 있다고 보리요. 그렇게 욕경계도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또 나를 가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저 언덕에 가히 이름이 있다고 보겠느냐. 그 자리가 바로 그 언덕이지 언덕에 갈 게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무엇을 인해서 아상이 없는 것을 아는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상이 없기 때문에 욕경계도 있음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또 저 언덕에 이르른다는 것도 언덕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아니하니까
무엇을 인해서 그것이 이제 아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무엇을 인해 가지고 아상이 없는 것을 아는가? 내가 저 때에 만약 아상이 있었으면은 응당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냈으리니 이미 썩냄을 내지 아니함일세 고로 무상을 아미니라. 내가 썩을 안 냈기 때문에 그건 무상한 겁니다. 요거는 하모 스님이 얘기한 건데 육조 스님이 꼭 같은 그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모 스님은 지금 우리나라 세종대왕 당시의 스님이니까 이제 한 200~300년 그때 사람인데 육조 스님이 저 말을 쓰니까 이 육조 스님 이 구결이 딴 사람이 이거 보고 뺏겼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하모 스님이 육조 스님 걸 보고 한 거예요. 나는 거꾸로 이 차례가 그리 돼가지고 하모 스님 거 보고 육조 스님이 이거 했다는 말은 안 되니까 이거 딴 사람이 구결이 육조 스님 이거 구결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육조 스님이 이 말을 쓴 거를 하모 스님이 갖다 쓴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육조 스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욕경계가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면은 옳지 아니하다. 그거는 아프다 이게요. 원망하는 마음도 나오고 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욕경계가 정이 당함이 있음을 보면은 옳지 못함이요. 욕경계가 정이 당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면은 곧 옳으며 신상이 마땅히 저가 해야 하는 바가 있다고 보면은 옳지 못함이요. 신상이 마땅히 저가 해야 하는 바가 있음을 보지 아니함이 곧 옳음이니라. 열애가 인행 가운데에 초지에 있을 때에 이 초지는 초지보살입니다. 있을 때에 일찍이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 가리왕에게 잘리고 신체가 잘리고 끊김을 입어서 일념도 통내 아프고 내려온 마음이 없으시니 아픈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통내 아프고 내려온 마음이 없으시니 만약 아프고 내려온 마음이 있었으면은 곧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났으리라. 이 육조 스님 말입니다. 육조 스님. 근데 이제 그럼 부처님은 진짜 팔 끊어도 안 아프냐? 예? 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수수께끼인데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요즘 말하면 이질이 걸리셨어요. 그 춘타가 주는 버섯을 먹고 피똥을 계속 사셨어요. 피똥을.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질인 것 같아. 이질. 피똥을 사셨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당신이 멸진정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 그러면 아팠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통내 아프고 내려온 마음이 없었다. 그러거든. 이제 사실은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뭐 아프고 안 아픈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아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너무 이제 뭐 비중을 두고 이 얘기 안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리왕은 이제 범어든 가리왕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무도 극악한 임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가리왕이. 그러니까 그건 뭐 무도한 놈이라 극악한 그런 임금이다. 일설에는 또 이제 이와 다른 얘기가 있답니다. 일설에는 열애가 인행 중에 인중은 인행 중입니다. 인행은 이제 과거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닦아오는 그 인행 중에 일찍이 고강이 돼 가지고 항상 10가지 선행을 행해 가지고 창생에게 이익함일세.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인행 가운데에 이제 그 고강이 돼 가지고 항상 10가지 선한 일을 행해 가지고 그 국민한테 이롭게 되기를 이렇게 이제
이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국민들이 그 임금을 노래하고 칭찬하는 연고로 가리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극악무도한 임금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가리라 했다. 왕이 무상보리를 구하려고 해서 인욕행을 닦았더니 저 때에 제석천이 화해가지고 전달화가 돼가지고 국왕의 그 몸에 그 살을 구걸하거늘 그 국왕이 끊어 보시해서 자못 그 썩내고 내로함이 없음이라 하니, 이제 이게 가리왕이 극악무도한 임금이 아니라 아주 착한 임금이 이제 그 돌을 닦다가 이제 제석천왕이 이제 화해가 전달화가 돼가지고 일부러 시험을 한 거라. 그 살을 좀 다고, 그러니까 그 살을 끊어 주는데 이제 썽을 내기나 그 괴로움이 없었다.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노니 이치로 보면은 다 통한다. 앞에 거도 가리왕이라 이 얘기해도 되고 뒤에 가리왕도 이제 통한다. 둘 다 살을 끊어도 썽을 안 냈다. 거기에 이제 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얘기나 뒤 얘기나 이치로는 다 통하니까 둘 다 같이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이 참 유식한 분이라 어디서 이런 걸 봤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시거든. 이 육조 스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이 불이익만 받아도 썩내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래 하는데, 팔을 끊고 사지를 끊어도 이제 절대 원망하지 아니한 이런 이제 수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 박힐 때 그랬다 하대요. 하느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사지가 끊기도 이제 전혀 이제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야부 스님이 뭐라고 또 착어를 붙이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한다. 지는 우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근데 나는 이거 보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남 잘못하면 자꾸 얘기하거든요. 남 잘못하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는 우인을 책망하지 않는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아니한다. 선인, 이게 인욕선인이죠. 선인이 어려운 것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동함이 없습니다. 동함이 없거늘 가리왕이 그 인욕선인이 공을 정득함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이 분명하다. 그 인욕선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제 가리왕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동하지 아니함이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책망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제 마음에 동함이 없어야 이제 그거는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제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을 책망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에 대한 개송을 쓴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또 야부 스님이 쓴 건데 뭐와 같은가 하면은 칼로 물을 끓는 것과 같고, 칼로 물 끓으면 칼로 물을 끓는 것과 같고,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라는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칼로 물을 끓는 것과 같고, 불에 빛을 부는 것. 불꽃이 확 피는데 그 빛이 있잖아요. 빛이 나 있는데 그 빛을 없애려고 훅훅 자꾸 불어봤자 그 빛이 없어지나요? 불에 광을 부는 것과 같은 일이야.
어두운 것이 오면은 밝은 것이 오면은 어두운 것이 감에 저 일에 방해롭지 아니하미로다. 가리왕이여, 누가 먼 연기와 물결에 그래서 먼 연기와 물결에 그러니까 안개같이 뿌옇게 낀 그걸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안개가 아득히 이제 끼어 있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어둡잖아요. 어두움에 특별히 좋은 상냥은 이제 헤아리는 거,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 있음을 앞에 숫자 누가 아리요. 운해가 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 속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운데 그 속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설명을 해놨죠. 영원히 담적해서 이거 영원 담적은 이제 우리 그 시식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차건데 영원 담적 무고 묘체 원명 하생하사 그거나 어디가 영합본문에 들어가면 꼭 그거부터 내야죠. 그 영원히 담적해가지고 흔들어도 가히 동하지 아니하며 또 신령스러운 불꽃이 항력해서 이제 아주 밝고 비쳐가지고 불어도 가히 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에 벌써 원영랑에 특별히 좋은 상냥이 있다 하는 말을 여기에 벌써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이 앞에 말 속에 영원히 담적해서 흔들어도 교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젓는 건데 그렇죠? 젓는 건데 흔든다 하는 게 좋겠어요. 흔들어도 가히 동하지 아니하며 또 신령한 불꽃에 이제 밝고 비쳐가지고 불어도 가히 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속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그 말이.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팔풍이 서로 치닫는데 저 팔풍이 이제 서로 달려가는데 맡겨가지고 안으로 지혜가 담적해서 항상 엉키니 가리지우가 어찌 그 가리왕의 그 어리석음이 어찌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에 무한한 좋은 소식을 갖췄음을 아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이 끊기고 막 이제 발이 끊기고 막 마디마디 끊기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한이 없는 그 호소식이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생각만 하지 그 속에 정말로 한없는 호소식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오온이 개공,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호소식을 우리는 이걸 알면은 그것을 이제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거기서 나온다. 이제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팔 끊고 막 사지 끊는 거 이건 극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호소식이 있음을 안다. 호소식이 있음. 아까 이제 그 극한 상황을 원영랑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먼 연기와 물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호소식은 별유호상량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부처님 푸념이 아직 끝 안 났어요. 수보리야 또 생각한데 뭐 부처님도 참 말이 많은 분이에요. 수보리야 또 생각한데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 저 곳 세상에서 그 과거 500생의 그 세상에서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으나니라.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다만 일생에 마음을 누르고 인욕해서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생 중에 자주 이 고통을 만나가지고 다다 무상했나니라. 한 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생에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상을 깨달으면은 한번 깨달으면은 다시 매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가 도로 매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스님 보고 자기 상자 그 법상자한테 도로 맸다고 그러거든요. 법상자가 이제 뭐 말을 안 듣고 미우니까 도로 맸다 이러거든요. 참 아무리 미워도 도로 맸다는 말은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돼. 여기만 하더라도 한 번 우리가 깨닫고 무상한 줄 알고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아버리면 다시는 안 매예요. 세라는 것은 생이니 열애가 인행 가운데 500생에 인욕 바라미를 수행해서 사상이 나지 아니함을 얻으시니 열애가 스스로 지난 인행을 술하는 것은 하여금 일체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 바라미를 성취케 하시니 인욕 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은 이미 인욕행을 행할진대 먼저 모름지기 일체 사람의 가오를 보지 아니하고 인욕 바라미를 하려고 한 사람은 일체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보지 아니해서 원수와 친한 것이 평등하며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저가 때리고 욕하고 해함을 입더라도 환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배로 공경을 더할지니 이와 같은 행을 행하는 사람은 곧 인욕 바라미를 성취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인욕 바라미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가오를 보지 말고 본래 부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평등하게 이기고 또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을 더 존경하고 공경해라. 야부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목전에 법이 없으니 목전에 법이 없어요. 옳다 그르다 내다 니다 그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은데 종교 맡김이요. 목전에 법이 없으니까 여기도 사랄입니다. 목전에 법이 없으니까 내도 없고 나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버들은 푸른 거 버들은 푸르잖아요. 그럼 꽃이 붉은데 맡김이요. 귓가에 더름이 없으니까 이것도 법이 없는 겁니다. 귓가에 더름이 없다는 것도 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전에 법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귓가에 더름이 없으니까 뭐에게 또 맡기는가 하면은 깨꼬리가 울고 제비가 제잘거리는데 맡김이로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또 해석을 붙이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깊이 법성이 공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도하고 화라는데 두 가지 마음이 없으니 도는 이제 바르고 활은 깎아내는 겁니다. 도배한다 할 때 이 도자입니다. 도배할 때. 그러니까 도는 바르고 활은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도는 좋은 기고 활은 이제 나쁜 거죠. 그래서 깎아내매 두 가지의 마음이 없으니 무심하니 성품이 공한 것을 요달한즉 근과 진이 육군 육진이 걸림이 없음이요 무사를 얻은즉 일마다 방해로움이 없음이니라. 소위로 도호되 지혜가 밝으면은 각가지가 밝아지고 마음이 한가하면은 일마다 한가함이니라.
사대가 원래 내가 없으며 오온이 다 공했음이니라. 황락 허물이여. 황락은 이제 아주 넓고 넓어가지고 허해서 허해 없는 이치요. 건곤이 망고에 같음이니라. 묘봉은 외외해서 항상 여여하는 고로 누가 관전호 괄지풍일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앞에 사대가 원래 아가 없고 오온이 다 개공함이라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대가 아가 없고 오온이 개공한 그 자리가 아주 넓고 넓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치여 건곤이 망고에 같음이니라. 그런 자리에 하늘과 땅이 변함이 없이 망고에 같아. 이거는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멸할 때까지 같아. 건곤이 같음이요. 그 다음에 묘봉이, 이제 묘한 봉우리가 외외하는 건 높은 거 아니에요. 높고 높아가지고 항상 여여하는 영곤이 누가 호는 이름이죠. 이름을 엎어가지고 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엎어가지고 땅을 포괄하는 가풍을 관리하리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새긴 겁니다. 내가 앞에 뜻을 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욕바라밀이 비인욕바라밀이니까 인욕바라밀이고 제일이 아니니까 제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뒤엎는 거잖아요. 이름을 뒤엎고 이제 이 괄자는 이제 포괄한다 그러잖아요. 포괄. 예, 땅을 포괄하는 그 가풍을 누가 관리하리요. 이게 내가 맞게 새기는지 틀리게 새기는지 뜻만 갖고 지금 내가 새기는데 이제 전호 이거 전부 다 그 전에 내가 이걸 찾아봤거든. 이거 단어심은 어떤 그런 분들은 이걸 해석을 안 해. 관호하는 괄지의 풍을 누가 관리하리요. 그렇게 뭔 소리인지 그걸 새기려면 뭐 나도 없는 색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 새긴 거는 이제 앞에 뜻을 보고 뜻으로 새긴 겁니다. 예, 이름을 뒤엎어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가풍을 누가 관리하겠느냐. 도인이면 다 그래 하죠. 관리하고도 남지. 숨 쉬는데 무슨 관리하고 말고 뭐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모 스님이 또 해석을 붙인 거거든요. 4대 오온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에 이제 나타난 산과 같고 4대 오온이 거울에 나타난 산과 같아요. 산과 같고 비고 비어서 아도 없고 인도 없음이로다. 아도 없고 인도 없는 성품이 항상 주하니 땅과 같고 하늘과 같아서 애시 지금이 이름이니라. 시간도 초월했다 이 말이죠. 애시 지금이고 지금이 애시다. 애시 지금의 이름이여 변이함이 없으니 변에서 달리됨이 없으니 팔풍이 와가지고 아주 성한 거 성하는데 맡김이로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그 이름을 뒤엎어서 땅을 관리하는 가풍을 누가 관리하리요 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해석이거든요. 그 해석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도 없고 인도 없고 또 성품이 땅과 같고 하늘이 같아서 애또 지금의 이름이니라. 애시 지금이 이름이여 변해감이 없으니 팔풍이 와가지고 그 팔풍이 그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맡김이로다. 조금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억지로라도 앞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거 보고 또 웃을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연고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의고 안역더라 삼맥삼보리를 바랄지니. 이러한 까닭으로 인욕보살 이제 이 얘기했고요. 제일바라밀 이 얘기했고, 이러한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일체상을 여의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지니. 이미 자심이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을진대는, 이거 보세요. 자심이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을진대. 우리는 본래 부처다. 깨달았을진대는 다시 능히 띠끌띠끌에 착하지 아니하고, 띠끌띠끌이 다 부처인데 거기에 집착할 게 뭐 있느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염염이 불생해서 생각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염염이 분별심을 내지 아니해서 하야사 이것이 진발심이다. 진짜 발심이다. 또 이것을 이제 진 참된 보살이라고 이름하니, 이로 말미암으로 무릇 발심하는 자는 종료로이 응당 상을 여의지니라. 이는 상을 여의어서 발심하는 것을 권함이요. 또 상을 여의가 발심하는 자는 시비인하가 다 허망한 것, 시비인하가 다 이 허망함이라. 실로 응당 멀리 여일지니 다만 무상보리심을 발할지니라. 이상 발심한 사람은 시비인하가 다 허망한 것을 알아가지고 다 멀리 여의라. 이렇게 해서 발심이 해야 공부가 된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제 이익된다, 손해된다, 옳다, 그러다, 내다, 니다 해가지고 시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서는, 발심을 해서는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다. 다만 무상보리심을 바랄지니라. 그러나 소위 상을 여인 것은 다만 상이 허망한 것을 요달해서 능소가 나지 아니함이 곧 상을 여인다고 이름함이요. 별도로 상이 있어가지고 가히 여임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상 그 자체가 능소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거기 상을 여인 것이지, 상을 별도로 여일 것이 없다. 여일 것이 없다. 이것을 또 야부 스님이 말을 하기를, 그럼 상을 여의서 발심하라. 상을 여의 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라. 이게 발심하라 소리 아닙니까? 하라. 그러니까 하모 스님이 거기에 이제 또 착어를 붙이기를, 이것은 그러면 상을 여의서 발심하는 이것은 이 용을 지킨 것인가, 용을 여인 것인가? 상을 여의고 발심하는 그놈이 그럼 그 작용을 지켜 있는 것인가? 이 작용을 여인 것인가?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또 해석을 붙이기를, 이미 상을 여의가 발심했을진대는 마음과 상이 상거가 거리가 얼마인고, 상을 여의고 발심하라 하니까 그럼 그 마음과 그 상이라는 것이 그 거리가 얼마인고, 거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상거는 거리죠. 거리가 얼마인고. 충어 묘시해서 이제 빈 것이 이제 아주 그 잡념이 없고 텅텅 빈 겁니다. 충어 묘시하고 광대 영명해서 제 환망을 여인 것을 이름에서 마음을 삼음이요. 일용 시비 인하와 현전 색향 미촉이 가추 허망한 것을 다 이름에서 상을 삼으니, 그러나 상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심에서 일어남이니, 이러한즉 이 마음이 이 용을 착한 것인가, 즉한 것인가, 이 용을 여인 것인가. 만약 이 용을 즉했다고 말할진대는
이 작용이 그 마음에 지켰다고 우리가 할진대는 어찌 상을 여의고 상을 끊고 이름을 여임을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작용을 지킨 것이라고, 합해져 지켜 있는 것이라고 할진대는 어찌 상을 끊으라 하고 또 이름을 여의라 함을 어찌할 것이며. 그러면 상을 끊어버리고 이름을 여의버리면은 그 작용이 없는 거 아니가. 그럼 작용을 지켰다는 말이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또 만약 이 용을 여의다고 말할진대는 어찌 상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함을 어찌하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을 여의 가지고 그 마음하고 그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상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다 하는 말이 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필경의 자마생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럼 이제 상을 여인 것도 아니고 또 상을 지켰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된다면은 필경에 어떻게 이룰 것인고? 약인이 마음을 식득하면은 대지에 촌토도 없으리니, 이 대지는 그냥 대지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큰 땅에 촌토도 없어. 그럼 이 또 끊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끊었다 하는 거예요. 여였다고 해요. 소위로 도호되 촌토도 없으리니 소위로 이르되 한 트럭 끝에 보배왕찰을 놔두고 또 미진 속에 앉아가지고 대법륜을 굴린다고 하시니라.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인 것인가 지킨 것인가, 필경의 자마생도 필경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안다면은 직한 것인지 직한 것이 아닌지, 또 직한 것도 아니고 직한 것 여인 것도 아니라고 알든지 마음을 알면은 대지에 촌토가 없어가지고 소위로 도호되 한 트럭 끝에 보왕찰이 나타나고 미진리에 앉아가서 대법륜을 걸린다고 할 것이니라. 그럼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여인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트럭 끝에 보왕차를 놔두고 한 티끌 속에 앉아가지고 대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얻으면은 또 마음에 있고 만일 응하면은 손에 있다. 풍월과 풍하요. 그것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설을 풍하요. 눈 왔을 때 이제 달이고 또 이제 풍하다. 천장구지라. 이 천장구지는 천자에 나오죠. 이 장을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새기요? 천장구지. 올해 노자에 나옵니까? 예. 그럼 뭐라고 새기요? 장자를. 오래됐다. 이제 구나 같은 뜻. 길다? 시간이 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장 지구는 하늘이 길고, 길다는 것은 이제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말하겠죠. 하늘은 길고 땅이 오래다. 아침마다 달기 오경을 향해서 울고 봄이 오매 처처에 산꽃이 피니 그 산꽃이 이제 굉장히 피어남이로다. 이제 여기도 살날로 보면은 이런 말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다.
뜻을 잃음에 일용을 이각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일용에 이제 이각해 가지고 별도로 생애를 구하고 근원을 얻음에 기경상에 잡아 얻어 가지고 문득 쓴다. 이러한즉 두두가 정묘국토요 물물이 항상 진신의 조함이니라. 일체 소리가 이 부처의 소리고 일체의 색이 이 부처의 색이니 촉처가 부딪히는 곳마다 천진해가지고 자황을 노름이 없나니라. 자황은 뭐예요? 웅황자황입니까? 이제 그런 말도 있고 웅황과 자황이 있거든요. 이제 병아리를 말하는데 노란 병아리 이제 그 쑥놈 암놈 그런 말도 있고 비소하고 이제 황산하고 이제 화합물이 자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첨삭이라고 첨삭한 걸 말하고 첨삭 이제 깎아 이렇고 이제 더 붙이고 또 이제 옳고 그런 거 이거를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황이 노노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비가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촉저 부딪히는 곳마다 다 천진해가지고 거기에는 시비 옳고 그런 것이 초월해 있다. 시비를 노놓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그렇게 시비를 안 노는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달키 오경을 향해서 울고 처처가 산꽃이 빼어나니 가히 자황을 얻는가 마는가. 시비가 노놓지 않는 그 자리를 얻는가 마는가. 이제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활만 잘 알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